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태우니 너무 친근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시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엄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너무도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들 또한 거듭나게 하시며 이 세상 삶에도 만족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먼저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향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심령에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후로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나 마음의 우상까지도 섬기거나 불의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일에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일상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마칠 때도 감사의 기도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어려울 때나 힘들 때 기쁠 때 주님께 먼저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만져주실 때 저희들은 잠잠히 기다리며 그 뜻을 헤아리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위원회별로 잘 짜여진 부서마다 섬기는 성도가 넘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성심으로 감당하며 주님께 기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성규 목사님, 많은 회복이 되셨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후에도 주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주시리라 믿으며 기도합니다. 아직 못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강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병환 중에 어렵게 교회를 이끌어 가실 교육장님들도 복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힘드신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감당하신 그 노고를 주님께서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어렵게 견디며 살아가는 이 사회의 힘든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또한 아버지 좌절하고 생활 한계가 와서 정신적으로 무너져 이 사회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해버린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저들에 대한 우리들의 강박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마음을 저들에게도 나누어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김태정 목사님께 은혜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서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드릴 때 주로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내 맘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믿음으로 주의 은혜 바라보니 성령님 내게 말씀하시네. 예수 안에 소망이네.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힘내 일어나서 소망 붙잡으라. 인생의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내 맘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믿음으로 주의 은혜 바라보니 성령님 내게 말씀하시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언약의 말씀 붙잡고 힘내 일어나서 소망 붙잡으라. 기쁨은 사라지고 실망 속에서 분간이 마음을 잊어버릴 때 내가 무릎 꿇어 주께 기도하니 성령님 내게 말씀하시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힘내 일어나서 소망 붙잡으라.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힘내 일어나서 소망 붙잡으라. 예수 안에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맞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렇게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의 가사를 보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저는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를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 우리는 2016년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금 읽어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뜻을 쫓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 요나서 안에는 특별한 어떤 사건들,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실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꾸며진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서 안에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어찌 보면은 이것이 꾸며진 얘기, 하나의 동화 속의 이야기, 마치 피노키오의 이야기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성경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실존하는 인물을 통해서 실존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요나서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이 이야기가 진실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실존하는 인물을 근거로 실존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장 1절에서는 요나가 누구의 아들인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미떼입니다. 그런데 이 아미떼라는 사람이 또 어디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이 아미떼를 가드 헤벨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드 헤벨이라는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드 헤벨이라는 것은 나사렛 인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즉 이 가드 헤벨에서 아미떼가 살았고 그곳에서 바로 요나를 낳았고 요나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요나를 통해 일어난 사건은 실존하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에 근거한 이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 관심사를 알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4장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을 읽었는데 그 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길래 지금의 상황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이 아미떼 아들로서 태어났고 이제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1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요나에게 하나님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큰 성읍이라는 말은 당시 니느웨라는 그 도시가 규모적으로 컸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 3장 3절 말씀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큰 성읍이라는 말은 어떤 사이즈적인, 규모적인 크기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중요한 성읍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에서 니느웨라는 성은 매우 중요한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성읍에, 그 큰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로 가는 것이 그리 탐탁치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떤 민족입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을 어렵게 만든, 더 나아가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쉽게 보면 적대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는 요나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그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르자니 이성적으로 그것을 지키기가 참 어렵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니 신앙적으로는 너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요나가 어떤 선택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니느웨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지역을 다시스로 표현합니다. 이 다시스라는 지역은 아마도 이 니느웨라는 곳과는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이 요나가 도피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다시스행 배를 탔을 때 그는 배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나의 행동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오도 가도 못하게 큰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 가운데 멈춰서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요나는 지금의 문제가 자기로 인해서 일어난 것을 알고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또한 자신에게 내려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끝내 죽음이라는 위기를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마저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장 1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던져지는 그곳에 미리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였지만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살려준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3장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그 요나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 번째 기회를 준다라는 의미는 매우 찾아보기 어려운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했고 또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펼쳐나가기를 원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명을 받은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니느웨라는 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럼 요나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장 2절에서는 니느웨 백성의 악독, 즉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3장 4절에서는 그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됩니다. 우리 3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아멘. 요나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니느웨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 니느웨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니느웨가 곧 사라질 것이다,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요나서 이 3장 4절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 요나서 3장 4절에서 이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라는 이 의미가 마치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땅에 임했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지금 니느웨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나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무겁고 엄중한 심판을 담아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미워하는 그 나라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바람과는 달리 요나가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니느웨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아멘.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자 이 니느웨 성에는 크게 동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그 백성들이 빈부귀천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금식했다고, 큰 슬픔을 표현하는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 땅의 왕인 니느웨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입고 있던 왕복을 다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니느웨 왕은 더 나아가서 조서를 내려서 짐승까지도 금식하게 하고 모든 죄에서, 즉 자신들이 걸어왔던 모든 인생의 길을 되돌리는 회개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니느웨 왕이 보여준 행동, 니느웨 백성들이 보여준 그런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이 선포한,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선포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겸허히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핑계를 대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심판의 메시지 듣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걸어왔던 그 죄악의 길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전인격적인 변화의 삶을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니느웨 백성들의 보여준 이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 3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선포한 그 엄중의 심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취소했다는 겁니다. 거둬들였다는 것입니다.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겠다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가자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죽을 위기에 있던 사람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어떤 환경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축하해 줄 일입니까? 축하하지 않아야 될 일입니까? 당연히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것은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축하해 줘야 되고 좋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단 한 사람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우리는 요나가 분노하는 장면을 통해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마음이 1장에서 본 것 같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어찌 보면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요나 마음에는 이 니느웨에 대한 악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요나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미리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4장 우리가 2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주를 내가 알았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니느웨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요나의 고백은 어찌 보면 자신이 왜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는지 정당한 것이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그 현실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판받기 원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리기로 했던 심판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의 모습이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냐? 요나는 분명 자신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서 니느웨로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자신을 보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관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관점에서만 모든 일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민족을 멸한 아수르인들이 죽어나가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땅에 보내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려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땅을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요나가 알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나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이 요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심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펼쳐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기보다는 내가 관심 갖는 거에, 내가 마음을 두는 곳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맞춰주기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들 역시 이 요나처럼 매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사를 외면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바로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투정 부리듯이 요나는 1인 시위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긍휼히 여기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요나에게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자신을 그곳에 보냈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교육을 친히 하십니다. 그것도 실물 교재를 끄집어내셔서 이 요나를 친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아멘. 1인 시위를 위해서 요나는 니느웨 성 동쪽에 이제 나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시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성읍에 어떤 역사를 보일까, 저 성읍을 멸할 것인가 지켜보며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혼자서 1인 시위하는 그곳의 환경이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햇볕은 뜨겁고 뜨거운 바람도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박농쿨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장 6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제공한 박농쿨로 인해서 요나는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요나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라는 것을 볼 때 분명 저 니느웨 성에 혹시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좀 더 나은 환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제공해 줬던 그 박농쿨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뜨거운 햇볕은 내리쬐고 있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환경이 갑자기 또 바뀐 것입니다. 너무나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란 말과 같이 하룻밤 사이에 모든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오죽하면 요나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너무나도 좋지 않은 악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즉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과 내 죽음과 충분히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지금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이 힘겨워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그것을 아까워하냐? 네가 왜 불평하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깝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짜증난다고. 화난다고.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 작은 박농쿨,
네가 수고하지도 않은 그 박농크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는데, 자 그러면은 내 마음도 한번 이해해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장 10절 11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왜 니느웨란 큰 성읍이 중요한 성읍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느웨에는 하나님이 아끼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근거로 해서 그곳에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 정도가 있었다. 그러면 어른까지 합치고 하면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12만 명이라는 사람 속에 어린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숫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말이 정확하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공통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니느웨에는 분명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요나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외면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니느웨 땅에 없었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참히 죽임을 당해야 하는 매우 불쌍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니느웨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나를 그들에게 보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나서는 구약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보여지는 이제 내용으로 이방인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주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에서도 배에서 요나가 빠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요나서에는 이 요나가 지금 니느웨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을 구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이 구약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어찌 보면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영혼들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성경의 다양한 본문들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영혼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영혼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탕자의 비유에서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갔다가 흥청망청 쓰고 나중에 돌아왔지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그 돌아온 아들을 즐거워하며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 왜 하나님이 이 성읍을 큰 성읍으로, 중요한 성읍으로 하나님이 왜 그곳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사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음 두고 있는 것,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될 행동이 무엇이냐?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실족한 자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내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그 일에 힘을 다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 4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 영혼들을 버리고 포기하겠냐? 내가 그들을 얼마나 아끼는데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거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들 역시 2016년 이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불러줬던 이 가사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곡입니다.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2016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들 역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갖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2016년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자들, 낙심한 자들,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자 힘써 노력하는 귀한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의 관심에 동일하게 관심을 가져서 주변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도들이 2016년 한 해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수집사, 권사, 피택 되신 분들은 오늘 우선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우리 교육에 관련된 사전 모임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시면 안 되고 전원 의무적으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은 2월 14일 주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부터 4월 1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이 역시 선택이 아니라 의무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안수 집사님들은 3층 새가족실에서, 권사님들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이청년부 동계수련회가 28일부터 30일까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우리 부르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흘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모르나 나를 떠나셨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강추위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소등의 11조를 이 시간 바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물 주일의 물 선교 장학 구제 예물 기타
여러 예물들을 신앙 고백으로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크게 일어나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시는 역사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교를 주님을 의지하오니 내 평생 길가는 동안 인도하소서. 오직 주를 찾는 길뿐이시니 영원토록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게 사랑의 숨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디오는 3시까지 모이세요. 갖고 나눠주고 할 테니까 부활절 때 여러분 안무하고 부활절이니까 그다음에 고등 가서 이름이 잘 모르겠어요. 고3일 거야. 이름이 뭐더라? 고등 가서 참 강추위 수업이었습니다. 더 이상 수업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승원이가 저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저를 도전받게 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원이 일어나. 승원이 형 위에서 같이 쳐줘요. 승원이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따뜻한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어린 양들이 오늘 100%
대신해서 장로님께서 오늘 탕수육을 오늘 대접하신다고 지난주에 통닭 못 드신 분들 오늘 꼭 연습 끝나고 이 간식 교제에 참여하셔서 우리 서로 정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조용히 하세요. 그럼. 제가 우리 대원 몇 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50명. 근데 그 50명 중에는 약사밖에 하나님이 덜 주실까봐 담임자님하고 지휘자님을 포함해서 했는데 오늘 약간 수정했어요. 해고 50분. 그래서 오늘 44분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진성일 집사님하고 이현주 집사님 네 명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현주 누기 되나? 김실장 원사님. 김숙장 원사님. 오, 50명. 이런 건 48분이에요. 그러네. 지휘 반주까지 해서 50명이네. 지휘반장 빼서. 그러면서 모든 것을 너무 희한한 게 제가 꼭 그렇게 작정기도 하면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우리 주니어들 어린 양자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보고 배우라고. 네, 보고 배우라고 여러분들 우리 어린 양들 잘 키워서 정말 우리 한일교회 이 나라의 그 기둥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 양육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 꽁꽁 얼었던 마음이 주민전에 나와서 따뜻함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 저희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정말 발끝부터 머리카락 끝까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주민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간식 저희 집 언니 가시죠. 형. 아. 뭐해?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